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를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는요. 내 개인적인 욕심, 또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의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단순히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자 그때에서야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부를 때에 오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원하는 때에 왔으면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 한 사람만, 한 개인의 병만 고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병든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있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가 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인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좌우를 살핀 후에 사람이 없음을 보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였다. 이 장성하였단 말은요. 내가 이 나이 정도 되면 내 힘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기이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때가 되면 내 동족을 돌보리라 하는 그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즉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나이 40이 되어서 장성하게 된 모세는 지금이 바로 내가 내 동족을 도울 때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자기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죠. 그 결과 살인자가 되어서 모세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이 동족을 돌보고 구원할 수 있는 자신의 때라 구원의 때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또 애굽 왕궁에서 그런 모든 준비를 잘 마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왕자의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즉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단련의 준비를 끝난 후에야 나이 80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대신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바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며 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꿈이나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그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내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내 성품이 되는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야말로 요셉은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하는 그 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다 같이 미워했지요.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요셉이 미운데 요셉이 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시기심이 폭발하여서 마침내 은 20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다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한순간에 고난의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이래요.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이죠. 그래서 항상 왕의 주변을 경계를 살피고 왕을 충성스럽게 호위하고 보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롭고 무섭고 날카롭고 예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디발이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여러분 요셉을 삼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즉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보디발이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사람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한마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영안을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단순히 일 잘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요셉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형통이다, 복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주인이어야지 복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형통이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그것이 형통이다, 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통과 복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형통이요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요.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살다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놓이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살 때 누군가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삶을 통해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과 관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한 개인의 집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총애를 받는 출세의 한 노예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아직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훈련하는 지금 시간을,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요셉이 원하는 자유를 줄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요셉이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형통한 삶, 즉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휘둘리거나 그 상황에 묶이고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머지않아서 아버지와 그 형제와 모든 가족들도 애굽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애굽의 총리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셨고 또 보디발의 집으로 옮기셨고 이제 바로의 왕국으로 옮기셔야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옮기셔야 할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안정적으로 정말 충직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이 잘생긴 외모를 보고 틈만 나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는 내 주인에게 악을 행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도망치다가 그만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나오게 돼요.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요셉이 히브리 종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희롱을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여러분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 입장에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정치범들만 가는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신뢰하며 맡겼듯이 이 감옥의 간수장도 모든 옥중 죄수들과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여서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요셉에게 수종들도록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친위 대장이 누구죠? 보디발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죄수 요셉에게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빵 굽는 간원장을 수종들게 하였다는 것은요.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들게 하였단 말은요. 감독하게 하다, 특별 관리하게 하도록 맡겼다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지만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왕의 두 관원을 특별 감독하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백성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백성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성공한 자다, 큰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삶이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삶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상의 입장에 있든 직원의 자리에 있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든 자녀의 자리에 있든 또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람을 관리, 감독하거나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섬김의 삶으로 다스리고 사는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든지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든지 자신의 위치와 형편과 상관없이 늘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삶은 너무나 작고 비천해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가장 크고 형통하며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아무 상관없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로 나아가는 그 발판이 되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 왕의 두 간원작의 안색을 살피다가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은 꿈은 사흘 후에 그가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다시 복직되는 꿈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빵 굽는 간원장의 꿈은 똑같이 사흘 후에 왕 앞에 서지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꿈이라고 해석해 줘요. 이때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 안에서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말대로 복직이 되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청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감옥에 잡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요셉은요, 이때가 바로 자신의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좌절되지요. 요셉의 말대로 3일 후에 두 간원장의 운명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렇게 억울한 노예 한 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면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말과 그의 종이었던 요셉의 말 중에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요셉은 풀려나기는커녕 아마 그 즉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설령 요셉의 뜻대로 감옥에서 지금 당장 풀려난다고 한들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음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불순물들이 뭐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순물들, 하나님의 꿈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 불순물들, 하나님은요 그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서 사용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불순물들을 온전히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빈손으로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렇게 2년이라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요셉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예요? 애굽왕 바로가 바로 영겁부 2번의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정성가들, 지혜자들조차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때예요. 이때가 바로 요셉이 바로 가장 높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애굽 왕 앞에 정금같이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가장 높은 애굽 왕이 가장 낮은 제수에게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며 도와달라고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요셉은 그런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꾼 2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터인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니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책 마련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렇게 형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왕도 그 신하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요셉이야말로 자신들에게 복을 줄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그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죄수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이 극적인 반전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생각하면은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 또 감옥에서의 관리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 어떤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섬깁니까?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한 결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섬겨요. 또 가나안에 있는 애굽의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모든 가족들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 지역, 인근 지역의 모든 나라들도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섬겨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이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사는 형통한 삶을 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요셉과 같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수시로 변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바뀔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는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형통한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